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을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세워주시고 한 학기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의의 길, 또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한 학기 동안 섬겨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한 학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기준을 잃을 때마다 표본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면서요, 정말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밀레도에서요, 장로님들을 만나서 꼭 부탁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바울이요, 자신이 이제 곧 떠나게 될 텐데 잠깐 만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어서요,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 개인에게 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 디모데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은 일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좋은 일꾼이 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쁜 일꾼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미혹할 텐데 조심해라, 반드시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래요.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음식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자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도 먹을 거 먹고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양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쳤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가 목회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좋은 일꾼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러분, 제가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을 받고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요,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요, 좋은 일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너무나 벗어난 가르침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같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깨우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좋은 일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좋은 일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디아스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 성경에서 일꾼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우리가 직분적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죠. 다 디아코노스이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 내가 말씀을 깨우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좋은 일꾼이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깨우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와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육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말씀에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죠. 여러분, 마하나임 공부하고요, 그 홈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최소한 3번은 여러분 공부하세요. 1년을 돌아보면, 나중에 와서 돌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죠. 내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될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돌아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바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경 통독, 큐티, 성경 공부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좋은 일꾼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리더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다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자료를 보니까 로마 신화와 같은 전설들을 따랐다고 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허탄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미도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허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볼 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기에는 못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가르침을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동시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경건이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잔 스토트 목사님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성이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에서 회심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그 타이밍, 그것이 이제 회심인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외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울은 그 경건을요, 연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한다는 것은요, 연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을 보시면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연습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을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요, 신앙생활은 연습이에요. 새벽 기도를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연습하는 자만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연습하는 자만이, 훈련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잘할 수가 있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습이에요. 늘 훈련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8절에요, 그런 연습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하죠?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작은 부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그에 비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범사의 유익이 있대요. 범사의 유익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부분의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체가 연단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근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질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지면요, 마음도 자신감도 생겨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인 유익이에요. 그 육체의 연단이요, 우리에게 영원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력이 생겨도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력이 빠져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이 연단되어지면요,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단에 더 힘을 쏟아야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더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훈련들인가 하면, 예를 들면 말씀 연구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을 읽는 거, 큐티를 하는 거,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 교회마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개인 기도, 릴레이 기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 그것이 개인적인 영적 경건을 위해서요, 교회가 활용했던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가 바쁘고 화려하고 행사가 많은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훈련들이 미진한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요, 피곤하고 바쁜 성도들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배려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습이 없으면요, 절대로 경건에 이룰 수 없어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것.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신앙의 연수가 쌓여간다고 해서 경건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경건의 깊이가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들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을 가지는 것,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표가요,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느끼죠. 이 친구는 나이는 청년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친구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대화를 해보면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경건은 연수와 비례하지 않고 경건은 연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경건은 연습이라는 의미를, 연습되어진다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이 가도 아이들이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연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을장, 목자, 부목자로서 우리가 홈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저는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홈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건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기적이란 말이요, 교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홈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유기적이란 말을 홈에 적용하면 홈이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달의 모습 그대로 학기가 마칠 때 6월 초까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홈의 다이나믹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요, 목자님들이 잘 섬기려고 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경건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홈을 섬길 때만,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경건으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날마다 정말 연습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목원들을 잘 섬기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좋은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란 말은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낮추어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대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이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30세 때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28에 아마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는 사역을 늦게 시작한 편이고요. 다들 빨리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연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8, 30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연소한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부임해서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장년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설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했었고요. 성경 공부도 오픈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분들이셨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왔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했던 환경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이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디모데에게 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교훈했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본을 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허탄한 것이었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망령된 이야기였다고 얘기하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에 본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행실이란 자신이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결국 신뢰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은혜의 말을 하고 일치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말을 한 대로 살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살지라도 그 위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덕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이라고 해요. 정절은 깨끗하다는 의미잖아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연소하여 지금은 업신여기를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전의 본을 보이게 된다면 좋은 일꾼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쌓이는 데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한번 쌓이게 되면요, 그 신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자분들 처음에 섬기셨을 때 처음에 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 약간 경계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해주기를 원하지만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본을 보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그 본이 되는 삶을 보고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되는 삶은 좋은 일꾼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정말 크지만 사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 보여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목자, 부목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이 되는 삶의 덕목인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홈 모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리더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은요, 좋은 일꾼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대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경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성경은 회당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모임 때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해야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방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읽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4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사야 말씀인데 예수님이 들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여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당시의 말씀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홈마다 모이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젊은 홈들은 이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그 홈목자 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제를 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것이요, 홈목자로서 지금 잘 섞이고 있는 거예요. 대예배 잘 참석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고, 홈으로 모이는 것을 말씀을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제를 가지고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홈 목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권하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경을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념하라.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했죠. 자기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그냥 미혹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면 삶이 변화되고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말씀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행함으로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자기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 주제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끝에는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으면 막 즐겁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세상의 모임과 어떤 것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친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변화해서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지만 결국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된 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홈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가끔 막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귀한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님이 나한테 물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순간순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은 우리 산업사 온누리교회 가정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들,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부목자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행 가르침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진리로 깨우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좋은 일꾼은 본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끝으로 좋은 일꾼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으라고 했죠. 그 말씀을 그리고 권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라고 그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주님의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 리더분들 다 되시기를, 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학기를 섬겨나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